사람은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한다. 3년 전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빈 방을 그대로 두고 옷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밤 후회와 그리움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읽은 법정 스님의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한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사랑, 이루지 못한 꿈,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더 세게 움켜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례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축적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에 수천 장의 사진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추억을 백업하고 SNS에 일상을 기록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그 순간들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저는 최근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10년간 다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 그곳에서의 정체성,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는 분노와 상실감에 잠식당했습니다. 나는 그 회사 없이 누구인가? 이것이 그가 밤마다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직업, 외모, 학력, 재산, 관계. 이것들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 자체로 완전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넘친다. 역설적이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현재의 기쁨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의 빈 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면 어머니의 향기가 났고 화장대 앞에 서면 어머니가 거울을 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우면 어머니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옷들 속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안에, 제가 배운 모든 것 안에, 제가 사랑하는 방식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잊는 것 혹은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관계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좋았던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용전념 치료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피하려 할수록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고통을 부정할수록 고통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변화합니다.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깊은 평화로 변화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순간은 어머니의 옷을 기증하던 날이었습니다. 각각의 옷을 접으며 저는 그 옷을 입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사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랑으로, 소유에서 벗어난 감사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법정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다시 무엇인가를 쥘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면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두 손이 가득하면 지금 이 순간 주어지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현재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떠나보내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 한때 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헤어진 연인의 근황을 확인하고 멀어진 친구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성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떠나보냈지만 디지털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채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별 후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6개월 이상 전 연인의 SNS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명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그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5년간 사귄 연인과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해외로 떠났고 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시차를 계산하며 전화하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우리 둘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삶도 이곳에서의 제 삶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락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기에
각자가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평화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 더 이상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 그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낸 우리 자신에 대한 감사. 법정 스님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슬퍼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도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떠나보내기 어려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정확히는 과거의 자신, 되고 싶었던 자신,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수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꿈, 이런 삶을 살겠다는 계획,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겠다는 결심.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20대에 품었던 꿈을 30대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대에 계획했던 삶을 40대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자기계발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공 스토리는 영감을 주는 콘텐츠가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20대 내내 소설을 썼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그런 작가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꿈을 포기한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카피, 브랜드 스토리, 고객 메시지.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 글쓰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글쓰기이며 이것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소설가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꿈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A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착하며 B, C, D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자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떠나보내는 동시에 진정으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잠식당하면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현재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경험을 기록하느라 정작 경험 자체를 놓치고 있습니다. 추억을 만들려고 애쓰다가 지금 이 순간을 추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이 최근 서양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를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판단 없이 관찰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일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반복되는 일상, 매일 보는 사람들, 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상실을 경험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쓰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기까지의 수많은 인연과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삼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되 미래의 불안에 현재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짧은 명상을 합니다. 10분, 때로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할 일, 어제의 실수, 내일의 걱정. 하지만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놔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길을 걷다가도 잠깐씩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풍경이 되고 같은 사람이지만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보냄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의 렌즈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떠나보낸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듯이 과거를 놓아줘야 미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일부였던 잎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움을 통해 채움을 준비하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준비합니다.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놓아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만 성장이 없는 관계를 끝내야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안정적이지만 의미 없는 일을 그만둬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떠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에 매달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편안하지만 성장이 없는 영역.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후회합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들, 도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일깨웁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고 낯선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는 용기,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여는 용기. 저는 40대가 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을. 처음 몇 달은 불안했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것,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제 시간을 제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무엇보다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 상황, 조건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장애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타인의 시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떠나보냄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사람은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일회성 행위가 아닌 평생의 수행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떠나보냅니다. 어제의 실수, 아침의 분노, 충족되지 않은 기대들. 그리고 그렇게 떠나보낼 때마다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떠나보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관계일 수도, 꿈일 수도,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것을 떠나보내는 연습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기증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옷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몇 년째 읽지 않은 책을 정리하십시오. 언젠가 읽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놓아주십시오. 지금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정리하십시오. 수천 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지만 결국 한 번도 다시 보지 않는 사진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하루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잘했던 일도 못했던 일도 기뻤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감사히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고 놓아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비워낸다는 것이고, 비워낸다는 것은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고 평화이고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어머니의 방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방은 이제 서재가 되었습니다. 책들이 가득하고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글을 씁니다. 처음 그 방을 정리할 때 저는 어머니를 지우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 방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제 삶의 모든 순간에 계신다는 것을. 그 방을 새롭게 꾸미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슬픔과 집착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기억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제 곁에 계십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제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저를 통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떠나보냄입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남는 것. 물리적 존재는 사라지지만 영향은 계속되는 것. 과거는 지나가지만 그 의미는 현재에 살아있는 것.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중이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변화이고 성장이고 진화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를 떠나보내야 하듯이 우리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놓아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비움으로써 채워졌다는 것을, 떠나보냄으로써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내는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서 여러분이 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그늘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안이 되기를. 법정 스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원입니다. 형태를 떠나보내되 본질은 남기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